요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이건 그냥 평소에 관리하고 음식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집중적으로 잘 먹어줘야만 원료를 우리 몸에서 받아들여서 비타민 D를 합성해낼 수 있는데 우유 먹고 고등어 먹고 연어도 먹고 표고버섯도 먹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이 먹는 것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비타민 D를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골다공증도 오고 심혈관 질환도 오고 또 생체 호르몬의 부족함과 교란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심리적으로 여러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루에 10분 정도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피부로 햇볕을 주어야만 우리의 먹는 음식으로 합성하는 비타민 D보다 피부에서 합성하는 비타민 D가 2배 내지 3배 정도 많다는 거죠. 안 먹어도 10분 정도 피부로 햇볕을 받아들이면 그 햇빛으로 우리의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한다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여름 장마철 그리고 겨울에 외출이 불가한 아주 혹독한 추위, 이럴 때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몸에 잠을 잘 오게 하고 또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질 않아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지요. 매일매일 햇빛을 보기가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 아예 30분 정도 집중 햇빛 샤워를 하면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햇빛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늘 속에 살 뿐 아니라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로 완전히 밀봉을 하면 햇빛 쬐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 12시 전후에서 햇빛이 가장 좋을 때 과도하지 않을 만큼 1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장마철같이 한겨울처럼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우울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과 사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빛의 아들들에게 위에서부터 마치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듯 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이 다 오는데 그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만든 모든 조명은 항상 그늘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은 지구가 회전하고 태양이 회전하고 달이 회전하고 전체가 움직여도 전혀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 두렵고 떨리는 시대, 절망적인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고난의 시기에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이 나에게 특효약이 될까? 걱정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제왕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사회적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좌우를 살피거나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판단하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한순간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한순간도 뒷면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햇빛 되시는 주님의 은총의 햇살을 환히 비춰 주실 것입니다. 장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 알고 믿는 대로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는 자에게 모든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참 잘 알아요. 뭐가 좋은지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데 감정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조건 때문에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주면 나도 더 많이 줄 수 있어. 여기에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고민하고 분별하지 말고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온전하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다.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잘 이루어 놓은 일들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이유는 업무 능력이 아니에요. 판단 능력이 아니에요. 솜씨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평생 살아온 삶의 공적도 한순간에 혀의 잘못 오용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는 우울감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내 생각과 경험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말씀의 필터링을 거쳐서 은혜가 되는 말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배려의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결단, 언어에 실수가 없이 덕을 쌓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새벽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친구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평생 여기서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 이 모든 경험과 경륜과 실력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과 수고와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그 수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수고해야지 돼요. 주님의 뜻 안에서 수고해야 돼요. 사랑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 수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지만 저는 읽을 때마다 코피 나도록 이렇게 읽어요.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는 칼로 살을 베는 것처럼 상처를 입었을 때의 고통, 누군가에게 매를 맞아서 멍이 들었을 때의 고통,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서 속상할 때, 그때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이에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새벽에 가슴을 도리고 살을 찢고 온몸이 부서지는 몸살 나는 듯한 이 고통을 느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렇지만 그 수고가, 나에게 몸살이 나고 나에게 온몸에 통증이 있고 정말 피곤할 정도로 수고한 것이 내 생각대로 수고했는지, 내 경험을 의지하며 수고했는지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7년 동안 해방동인 우리 장충단 교회 역사에 정말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 모두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답답한 3년 가까운 세월을 지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 BC와 예수님 이후 AD를 구별하는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역사적으로 구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목회자로 또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이, 아유, 난 70까지 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 회갑 지나면 그만둘 거야, 65세에 조기 은퇴할 거야,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청년 때는 60세, 65세가 굉장히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60세 넘어보니까 지금도 청년 같아요, 마음은. 지금도 고등학교 학생 같고, 지금도 말년 병장 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65세 되면 조기 은퇴할 거야,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아주 자유롭게 목회에서 해방되고 더 열심히 복음의 본질에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3년 전에 65세가 딱 되면서 이제는 교회 사임의사를 밝혀야 되겠다 그랬더니, 코로나, 이 혼자 외롭고 힘든 성도들을 두고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조금 참다가 올해는 이제 활짝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올해 6월 정기당회에서 제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자원해서 조기 은퇴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7월 임시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받아들여 주셔서 사임을 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고 9월 첫 주 직원회 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보완을 잘했는지 난 소문 다 났을 줄 알았더니 6월부터 9월까지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9월 첫 주 직원회 때 제가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조기 은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그때서 막 전화가 와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면 괜히 우리 좋은 장로님들 신자들이 오해받을 것 같아서 지난 직원회 때 얘기했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신상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목사님 3년 남았는데 조기 은퇴하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일일이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제 나이와 역량이 젊을 때는 탁월하다고 평가도 받았지만 이제는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나간다.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선교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해선위원장 지내면서 선교지에 자주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격려자가 되어서 다녔죠. 그러나 늘 아쉬웠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 시간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 자주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교인들 돈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놀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충격을 좀 받았지만 예배 끝나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늘 아쉬운 건 사역이 끝나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꼭 주일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도 했어요. 러시아에 3번을 갔다 왔는데 러시아에서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저 모스크바에서도 비행기를 또 2시간 타고 가야 하는 페체르부르크에 갔는데 강의 끝나고 선교사님이 목사님 요 앞에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면 40만 원만 주면 북유럽 크루즈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유럽 크루즈를 하러 오려면 400만 원이 드는데 40만 원만 여행하고 가시죠. 제가 가만히 듣고 웃으면서 400만 원 들여서 올게. 그리고 왔어요. 이제는 좀 더 선교사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할 때 조기 은퇴하고 선교지에 가서 한 달을 있다 오든 2주를 있다 오든 교회 업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만큼 선교사님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선교지를 위해서 세 번째, 목회 꼭 40년을 했는데 40년 동안 세계를 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뭐 이런 거창한 구호에 매몰되어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역하고 살도록 혼자만 외롭게 혼자만 눈물 흘리면서 뒷받침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고 싶다. 세 가지 이유로 조기 은퇴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90, 100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임해서 초기에 늘 얘기했습니다. 내가 90대는 때 장충단교회 100주년에 와서 축도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저도 잘 관리하면 최소한 100살은 살 것 같아서 90세에 우리 장충동교회 100주년 기념일에 오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을 따라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위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결단하여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77주년을 넘어서서 10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말씀의 승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